오늘은 창조와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시편 104편 시편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세계관이고,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한 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창세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없는 로마서, 계시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창조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모든 자연, 우주의 기원,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생물이 사는 흔적, 물이 있는 흔적들을 찾으면 난리를 피웁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계몽주의 이전에는 서구 또 보통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신중심적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지 창조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카톨릭이 부패하고 혼란이 거듭되어지면서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신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이성중심 사고로 세계관이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인문주의, 또 합리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옛날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이성을 되찾자. 그러는 인간의 이성을, 모든 세계의 사고 주체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가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기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지구가 24시간을 정확하게 자기 궤도에 맞춰서 돌아가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또 모든 자연, 봄에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물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 교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손수 지으신 피조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는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우연한 사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 질서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과학적인 궁금증을 답하는 그러한 과학 해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송축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어떻게 해요? 심히 위대하시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으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 시편 가시고 밑에 시작. 본 시편이 누구의 시인지 표시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103편의 저자인 다윗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 중에는 본시의 서론과 결론에 나타나는 두 구절 1절과 35절이 103편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반복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103편의 22절에 맨 103편 22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보아서 104편도 다윗의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때문에 70인역 성경에서는 저자를 다윗으로 명시하였다. 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노래한 4대 창조시 가운데 하나로 창세기 1장을 방불하기에는 창조와 통치를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 1절부터 18절은 창조 주신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보면은 바람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것 같이 6절에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옷으로 어떻게 바다를 덮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죠. 물이 산들로 솟아났도다. 또 이 말씀에 보면 거기 10절에 보아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우리 산에 가면 시원한 그 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산에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각종 들짐승에게 또 어떻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무가지에서 취적이는 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 기자가 보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냥 우연히 아무 질서 없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질서 가운데 주권자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1번 다시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볼단락은 1절에서 먼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어미하신 위용을 묘사하였다. 5절에서 9절은 땅의 기초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다. 10절에서 18절은 동물과 식물계의 신비를 노래하였다.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 배우의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피조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 될 수가 있고 시인은 다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위대하심, 심히 위대하심,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신앙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서울의 모 대학 교수도 그러한 반창조 신앙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의 한 동아리 중에 한 동아리는 기독교 반대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생명이다 그러면 조용하게 자기들 지갑에 있는 명함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책 제목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만들어진 신, 하나님은 없다, 그런 내용들의 책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더니 최소한도 성경 하나만 보고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성경도 보고 그 열의 모든 책들도 같이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창조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은밀한 일들이 진행 중인데, 바로 창조를 못 믿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을 혼란케 하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제대로 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아주 혼란하게 빠뜨리게 하고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그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설교도 설득이죠. 설득. 그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설득이 설교죠. 그러나 설득이기 전에 캐리그마예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뭡니까? 지구에 큰 폭발이 일어났고 외부에 있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에 의해서 외계에 있는 어느 생명체가 운석을 타고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그만 생명체가 생겨서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이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의 회원들 또 사람들은 왜 진화론만 가리키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화론도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여러 가지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리되어질 때 학문입니다. 과학적 증명 사실이 되어야 학문으로서 가치를 받는 것이죠. 진화론 한 번도 학문적 증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 역시도 하나의 학설이고 추측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화론의 처음에 다윈 이 진화론을 얘기했잖아요. 진화론도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그 진화론을 믿는 게 종교예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 심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마음의 깊은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고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싶은 마지막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사건은 분명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앞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진화론 학자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가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양심이 부패해서 그것을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적 사고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 오늘 이 104편의 말씀,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실제 사건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본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주 위대한 섭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장엄하게 묘사하였다면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십시오.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한을 나에게로 뺏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신앙 가운데에도 인간주의, 인본주의 신학,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대단히 들어보면 또 괜찮은 것 같죠?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외에 완전한 인간의 역사 이전에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아담조차도 불완전한 개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물들어 있다가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닌 때를 어떻게 해요? 알도다. 어제 여러분들 달 보셨죠? 추석에 큰 둥근 보름달. 어떻게 기가 막히게 추석날은 보름달입니까? 20절에 봐봐요. 또 시작.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진화론에서는 모든 리차드 도킨슨이 이야기한 만들어진 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구의 생존 법칙은 양육강식의 법칙이고, 그 양육강식의 법칙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본능을 성취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생물체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지고 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토끼가 더 많습니까? 사자가 더 많습니까? 개체수로 보면. 그러면 쥐가 더 많습니까? 고양이가 더 많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양육강식의 원리로 따지면 고양이가 더 많아야 돼요. 왜? 고양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진화론적 사고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정글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낳습니까? 전 고양이 몇 마리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쥐들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하여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쥐가 이렇게 가다가 고양이한테 딱 잡혔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저놈 잡아먹어야지 하고 막 달려가다가 쥐가 어디에 들어가요? 쥐고만게 쏙 들어가면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쥐는 자신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끼하고 사자가 둘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사자가 당연히 이깁니다. 토끼하고 사자는 싸워봐야 싸움이 안 돼요. 토끼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달리기 하게 만들었어요. 평평한 곳에서는 사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토끼는 대부분 평평한 곳에서는 평평한 건 안 가고 자기를 쫓는 사자가 있을 때 반드시 언덕길로 도망칩니다. 사자는 언덕길로 올라갈 때 토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존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1절이잖아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다가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배고프겠죠, 사자가. 그죠? 먹이를 구하다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강식의 원리, 여러분, 제가 지금 이 BBC 방송의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항상 진화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잡혀먹는 동물들은 건강한 개체는 잘 안 잡힙니다. 모든 이것들이. 그러나 병들고 상처를 입은 것들만 대부분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 개체에서 어떤 그의 먹잇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가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구레 속에 눕고. 또 사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뭐로? 주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시죠. 이 말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했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 가보면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력,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뭐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합시다. 공산주의 이론 가장 좀 파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인간은 아까 그 얘기한 것 같이 우월한 개체만 살아남고 좀 열등한 개체들은 사라져도 괜찮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조수아 선교사 나왔을 때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이 별로 안 태어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는 항상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사실은 확률 게임인데 그 확률에서 미리 뭐 장애가 보인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든가 낙태를 시키든가 이러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의 그러한 생명을 경시하고 또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진화론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 진짜 지나가는 개구리 한 마리 잡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며? 믿사오며 그러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바로 창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혼돈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또 성경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필리핀, 푸켓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바다가 맑고 깨끗해서 이렇게 물안경 쓰고 보면 산호초도 잘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이야, 정말 이렇게 바닷속에도 보니까 아름답고 산호초가 많이 있고 참 신기하고 하나님 섭리를 알겠구나 느낀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잡아서 회 뜨면 맛있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이 있어요. 작은 동물들이 지구는 돌고 그 안에 바다가 있고 민물과 썰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다른 그 태양계의 모든 다른 그런 행성들과 같은 거리를 늘 유지하고, 여러분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사람이 생물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하고 조금만 멀어도 생물체가 못 살아요. 하다못해 저 달에도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그 부분 특히 그 부분 읽어봅시다. 교재 시작. 특히 밤은 짐승들이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때로 정하셨다. 24절에서 26절은 송영과 바다의 신비를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감탄하면서 바다의 세계의 신비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27절 30절에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결론적 찬양이다. 찬양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장엄하며 최종 결론은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나지만 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손 뗐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 세계 오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가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그 사람, 이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후에 자,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지들 나라로 돌아간다 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혼란과 또 새로운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안 해요? 계속한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저 신천지는 이만희 죽으면 끝납니다. 이만희 죽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재산권 싸움하고 계파 분쟁하다가 이제 아주 소수의 종교로 종파로 남게 되죠. 100% 뻔합니다. 박태선이가 그랬고 통일교도 이제 한풀 꺾었죠. 통일교 같은 건 굴러가는 것은 조직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때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 죽으면 뭐 조직 무너질 거고 새로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3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뭐 사실 영원히 계속 안 되면 뭐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안 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지금도 영원한 세계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죽게 되면 끝이다. 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무진장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본성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영원히 계속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창조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또 믿음도 우리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는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창조는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진행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로마서에 보면 첫 하늘, 첫 번째 하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해와 달을, 그것이 있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그랬어요. 물리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물리적 현상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그들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찬도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학문적인 또 이런 것으로 측정이 어려운 학문적인 그런 대상에 벗어나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학문적 과학의 대상의 초월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들은 불에 타고 풀어지고 뜨거워져서 녹아지지만 약속이 있는 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영원히 계속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탄생했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러한 세계가 준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104편도 읽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 32절 같이 또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의 사건과 현상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덜 다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덜 다쳤네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불신자가 저것들이 미쳤구만. 저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이해를 못해요. 꼭 좋은 일들만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아닌 일이 있을 때는 그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다윗이 무슨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고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소리 듣고 10여 년 동안은 죽을 고생을 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 고백,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섭리자뿐만 아니고 내 삶의 인간의 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이 내한테 있으면 내가 해버리고 말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로 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한 번만 기도해 이제 그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귀찮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 어느 한 번도 외면하거나 또 모른 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35절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섭리자로 하나님도 있지만 이제 심판주로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영광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